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세계에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적법한 상속자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아마도 나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해가 갈수록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한 10여 년 정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급해졌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아브라함의 허락을 얻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성급하게 이 일에 끼어들어 고통의 역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불행의 역사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자,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실은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레 스스로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에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남편을 꼬드겼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와의 판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레의 판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는 그중에 조금 전에 읽었던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래로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이를 임신할 조짐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린 겁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명 사이에서, 제한된 건강 사이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 당겨서 사람의 수준에다가 묶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10년 정도의 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그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한 겁니다. 자, 목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점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일반 상식과 같은 행동, 자기의 여종을 주인에게,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례는 그랬다 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아내 사레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를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제 거꾸로 주인이 아기를 가진 종을 학대를 했죠. 그래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여기서도 사실 시작이
후손을 얻기 위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래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럼 후손이 생겼는데 그 생긴 후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처음부터 행동을 할 때의 그 결정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돼버렸어요. 자,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례는요. 이때 이상할 정도로 줏대가 없던 아브라함은 중재를 해버리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대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이스라엘 간에는 피비린내 나는 반목이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을 인간 노력의 열매와 성령으로 난 자의 자유를 대조하는 모습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레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이 인간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방해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7절 주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로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도망간 하갈은 광야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으셨고, 그녀는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녀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죄는요, 그들의 후손을 괴롭히는 호전적이고 모두를 공격하고 모두에게 공격당하는 족속을 낳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의지가 중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죠. 자, 13절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13절 좀 다시 한번 읽고 싶은데요.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지금 집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샘 곁에 있을 때 거기에서 자신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했잖아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 이름도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브헬라헬 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됐다. 이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갈을 찾아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도록 권면하셨습니다. 하갈로서는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개입하시고 언약해 주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해 도와주셨습니다. 하갈의 이 결정은요,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임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좀 전에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옛날 성경으로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샘의 이름을 브헬라헤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갈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고 기도를 드시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으로 깨달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갈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실 훨씬 더 은혜가 크죠. 왜? 구원하신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우리의 감격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갈과 같은 경험들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응답이 잘 됐다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